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이죠. 연중 10주간 금요일이고,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저는 말씀드린다면 스캔들인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른눈이 죄지면 빼고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 잃는 것이 낫다. 마르코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좀 나긴 한데요. 마태복음에 집중을 해보면 오른손이 죄 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라. 또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는데 나는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일종의 스캔들에 대한 그 당시의 말씀인데, 먼저 저는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좀 마음이 좀 가요.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 부분인데 눈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의 사물과 접촉하죠. 그래서 눈은 제2의 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눈으로 봐서 인지가 가능하고 움직이니까 메커니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종종 우리의 평화를 뺏어 간다거나 우리를 끌어당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고대 스토아 학파는요, 보는 것이 물질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처음에는 감각 수준에서만 인상을 주지만 그 인상이 이미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요, 직접 만나고 직접 많이 소통하고 함께 살지 않고서는 어디에 많이 우리가 의지하냐면 이미지에 의지를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미지 프로젝트가 얼마나 셉니까? 그걸 다 감안한 것이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처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본 눈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 사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눈. 그런 점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욕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여자를 보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면서 말했어요. 여자와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그녀를 보지 마라. 옛날에 저는 직접 배운 바는 없는데 선정환 신부님이라고 성서학자신데요. 그분이 신학교에 강의할 때 수녀님들도 계시고 다 여학생 계시는데 아예 들면은 다 보이니까 아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신학생도 안 쳐다보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강의도 준비한 것만 보고 강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분이 또 성모용보회라는 수도회를 또 창설하셨거든요. 안 보고 어떡할 겁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기 어려운 이런 기계적 심리 과정을 움직이게 해요. 이것이 복음서 본문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심리적 기계적 작용인데 이것이 복음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유혹이 일종의 기계처럼, 메커니즘처럼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멈출 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볼 때만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뜻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녀를 볼 때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 오른쪽 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서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 잃는 것이 낫다. 지체 하나가 낫다는 거, 잃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눈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요,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전쟁 포로들에 대한 고대의 어떤 그 야만적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않고서는 반항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도 임진왜란 때 왜 그렇게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그거는 이제 보상받으려고 한 건데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정말 인간답지 않은 건지는 참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사람은요, 눈꺼풀이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되니까. 이렇게 감으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방향을 얘기하는, 무조건 본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마음으로, 죄를 지려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행 중에도요,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치명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운전할 때도 시선 돌리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아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삶 또한 하나의 여행이고요. 때로는 매우 강렬하고 완전한 어떤 조심할 것이 요청되고 필요합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조심하고 주의를 할 때만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스캔들, 심각성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 루이지 곤자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까 선정환 신부님과 비슷한 얘기했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결코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대요. 참 위대한 성인들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느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선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순결의 예지만 그 원리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시각과 기타의 감각은요, 영혼과 정신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방해가 되고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은망덕한 손님이라고 여기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 오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내 오른손이 너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 잃는 것이 낫다. 오른손은요, 일의 상징이죠. 그것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손을 갖고 그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꺼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집을 짓고 행복을 얻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스웨덴의 한 잡지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아버지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청바지 입고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하면서 일종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방랑자 같은. 아버지는 아들이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아들에게 말을 걸고 또 생각하고 아들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버지의 기준인 질서 있는 삶이 얼마나 만족한지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당신의 연설은 여행 목적지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엔진의 힘과 조명의 작동 방식, 나에게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것 같다. 목적지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런 거, 저런 부속품만 얘기한다. 일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화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주의에 휩싸여 있고 직업적 성공과 돈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오른손에 의해서 정말 스캔들, 추문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일중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것을 좀 내려놓고 잘라내고 다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영적 훈련이나 일반적인 그런 기도에 참여함으로써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영성 수련을 복음적 차원에서 받고 교회 역사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이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대기 영성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의 하나가 이제 이 책이죠. 영혼돌봄. 여러분, 이 영혼돌봄은 바로 영적 수련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회의 성경과 하느님과 예수님의 또 성모님의 그런 삶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라고 저는 보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